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릴 때에 쭉 봤을 때 이 기도하러 가는 것, 특히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피곤하시다 그러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뭐 나이 들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새벽 기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때 요즘 분위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또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는 옛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쭉 시간이 흐르고 새벽 기도를 저도 다니게 되고 하면서 느낀 건 살기 위해서 가셨구나. 그 힘들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새벽을 찾는 거죠. 가서 기도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오는 거죠. 새벽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와 있어서 더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는 것 옛날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시면 좋겠어요. 참 귀한 겁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일이 또 있으시잖아요. 어제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람들 앞에, 또 믿지 않는 이들 앞에, 특히 젊은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돼요. 자꾸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청년들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옛날 거 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들이 필요한 건데, 그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삶을 이뤘고 막 그렇게 투쟁할 게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투쟁하는 거지. 자녀들이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배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들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상반절 말씀인데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교훈,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도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예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야기하겠죠. 야고보가 보기에 그 당시 교회 안에, 회당 안에, 회당이 교회죠,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차별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눈여겨봤더라는 거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 금가락지를 이 당시 끼고 다니는 사람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올 때에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루한 옷이다. 여기서 남루한 옷은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좀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앉으라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저 구석에 앉으라 그러면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고.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뚝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눈여겨보는 거예요. 누가 부자인지, 누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이걸 눈여겨본다는 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더 눈여겨봤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안 좋은 말로 하면 아첨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서 좋은 자리, 상석에다가 안내하더라 하는 거죠.
우스운 모습이에요. 과거 초대교회도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욕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 차별한다는 거예요. 성별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종 등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 잘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사람은 무시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도 많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뭐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또 성도들의 잘못이죠. 돈이 좀 있고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목에 힘을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해달라 그래요. 특별하게 안 대해주면 서운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큰 문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차별하는 모습, 그 아주 잘못된 거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요. 이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여 대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악한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그냥 잘못됐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뭔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죠. 도리어 부자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을 차별하여 더 잘 대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것은 악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주 세심하게 따지면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저를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라고 평가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럼 행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차별할 자격이 없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을 도리어 더 유심히 보고 더 잘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차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그런 목회자들 욕할 게 아닌 게 저도 같은 목회자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잘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해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씨름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떻든 간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을 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저부터요. 제가 제일 중요하죠. 저부터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인 전체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또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조금만 더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8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법을 잘 지키는 행동을 100가지를 했는데 101가지 사람 차별하면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 차별하는 거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좀 괜찮겠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정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